우리 목사님 찬양을 해주시는데 부흥회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송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다른 분들도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또 함께 나눌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같이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실록이 우거지는 계절에 대한민국 그 팔도를 다 다녀보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멕시코 선교를 하시다가 잠시 쉬러 한국에 돌아오신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후원하는 이동훈 선교사님을 이제 만나서 산에를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 산에 올라갔는데 그 선교사님의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와, 산이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많을 수 있냐는 거죠. 그 나무를 보면서 와 그러더라. 그분은 멕시코에 가신 지 이제 거의 20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멕시코에는 산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들도 그렇고 그렇게 식물과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데가 자기가 사는 그 동네에는 거의 없다는 거죠.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도 나무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고.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1시간만 가면 바다 구경할 수 있지. 또 1시간 가면 얼마든지 좋은 산에 갈 수 있지.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을 수 있냐고. 여러분 별로 아멘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으신가 봅니다. 물론 안 좋은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이 지구촌에서 살만한 나라 중에 손꼽히는 나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철을 겪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섭리 속에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살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참 부족함이 많구나 그러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지금 저에게는 실은 감지덕지한 감사할 것들이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이나 많은 것이 저의 마음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 열려지고 밝아져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꽃피는 계절에 더더욱 기뻐하며 또 즐겁게 지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용인을 다녀왔잖아요. 거기는 아직 벚꽃이 거의 안 폈더라고요. 근데 수원이 용인보다 훨씬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옆 도로에도 보면 벚꽃이 꽤 많이 피었습니다. 며칠 있으면 만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꽃을 느끼고 누리면서 그것이 또 기쁨이 되고 복이 되어서 우리의 가슴도 뜨거워지며 우리 마음도 꽃밭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꽃 피는 계절에 자연만 꽃 피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꽃 피울 수 있고 우리 마음도 꽃밭이 되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기쁨을 줄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모임,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꽃 피울 수 있을까? 우리 마음에 어떻게 천국의 꽃을 피워갈 수 있을까?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은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어찌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을 꽃피우며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며 가꾸는 것,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리고 우리 가정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그 비결은 바로 주님 한 분밖에는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이 때로는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찢겨지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나 자신이 나에게 고통이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겪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신실을 하시고 소망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한 주가 지나면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즈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를 향하여 교훈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될 것이며 주님의 천국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이 육체 속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천국의 주가 되시며 주님은 어떻게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던, 걸어가셨던, 우리 앞서 걸어가셨던 주님의 공생애 속에 그 비결이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나도 역설적이라 그 길을 보는 사람, 그 길을 찾는 사람, 예수님이 가신 길을 주목하는 사람, 주님이 가신 그 삶을 구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실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속에는 온갖 보화와 보물들이 가득 찼으나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시나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던 주님의 그 자리에서 새 생명이 역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이 신기하기 그지없는 일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에 천국의 꽃을 피우기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이러저러한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자리하셨던 그 낮은 곳을 우리가 주목하며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천국이 역사하는 것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예수님에게 나온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뜻밖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보여지죠. 와, 서기관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구나. 바리새인들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구나. 틀림없는 것은요,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크게 성공해서 사람들의 우러러봄과 사람들의 존경과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 와,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저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보면 좋겠다. 나도 한번 저렇게 빛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감히 사람으로서는 넘볼 수 없는 자리, 모세의 자리까지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아, 이 정도면 나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 아, 이 정도면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이목과는 정반대가 되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여기에서 뽐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가장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하여서, 그래서 자신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뽐내고 드러내기를 원했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외적인 치장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할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을 보면 잔치가 있어도 그 잔치에서 가장 높은 자리, 회당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앉으려고 하고 사람들은 그들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혀 주었습니다. 시장에서도 여기저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으며 칭송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납비라 선생님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것, 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할 만하지 않을까요? 누구든지 좋아할 수 있는 것들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더 잘 입기를 원하고 더 잘 보이기를 원하고 더 높은 자리를 원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냐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거기에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이 있고 거기에서 누리게 되는 행복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위에 계신 분이 계신다는 거죠. 이 세상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요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심지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밝히고 싶으셨던 거죠. 그렇기에 주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자리를 좋아하지만, 높은 자리를 좋아하지만, 인정을 받고 높아지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일에 대하여 삼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다 형제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무언가를 가지고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구분 짓기를 원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차별을 만들어내서 너와 나는 다른 존재야 라고 주장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세상에는요 얼마나 많은 그 경계선이, 얼마나 많은 너와 나의 사이에 장벽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요, 부부 사이에도 차별을 일으킬 수 있는, 구분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맞벌이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누가 왕노릇 할까요? 남편이 왕노릇 할까요? 아내가 왕노릇 할까요? 통장에 잔고가 많은 사람이,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왕이 되기 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극히 작은 하나에 불과하고요, 이런저런 것들이 너무 많이 사람을 구분짓는, 구별하는, 차별하는 요소로 사용되어진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실은 이들은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학문을 쌓고 힘쓰고 애써가지고 서기관이라는 자리와 바리새인이라는 자리에 앉게 됐는지, 그 수고와 노력은 누구도 둘째가라면 서울 만한 대단한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많은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얻은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런 노력도 못하고 그런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앉은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평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천국이 열려지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등 의식이 싹터야 함을 믿습니다.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내가 더 수고했지, 내가 더 잘하잖아, 내가 더 많잖아, 내가 더 세잖아, 이렇게 서로를 구분짓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혀서 떠나가고 사라지고, 너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동등한 존재라는 의식이 우리 마음에 싹 들 적에,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영광스러운 천국이 우리 가운데 꽃피며 열려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진행하십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는 동등한 존재야,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동등, 이 평등 의식을 넘어서서 내 앞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겨져서 그 사람이 마땅히 나의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느껴지고 깨달아질 적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게 되며 천국이 임하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만남과 공동체 속에 비로소 하늘의 꽃들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며 또 우리는 그것을 함께 더불어 누리면서 더 복된 날들을 열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이에 차별의식을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나 이제 천국을 원한다면 천국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차별의식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오히려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따라서 기꺼이 함께하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귀하여서 기꺼이 그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무엇이 그 사람을 위한 섬김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천국은 내가 누리는 그 무엇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내게 있는 그 무엇이 바로 함께하는 그 사람을 위한 섬김과 희생의 도구가 될 때 오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내가 노력하여 얻거나 사람들로부터 내가 받는 그 무엇이 전부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기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진실이고 사실이지만 그런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라면 누가 높고 누가 낮고 하는 차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형제요 자매일 뿐입니다. 주여,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형제의식이 뿌리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차별의식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 내가 마땅히 그를 섬겨야 되는 것처럼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더 겸손으로 섬기며 그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루며 세우며 살아가게 하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는 것을 존재있게 하시며 창조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 하나님 앞에 서라면 모두가 동등한 존재인 것을 주님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일 뿐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람들을 사별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소서. 모든 차별의식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형제를 향하여 자매를 향하여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형제 자매의 평등의식과 그리고 서로를 향한 높여줌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열어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차별의식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때론 진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세상에는 많아 한편으로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차별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있어 우리의 모든 차별의식들을 다 던져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마땅히 섬겨야 되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 그 섬김 속에 임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속에서 그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이루어갈 수 있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